장막절 수송아지 71마리의 의미. 민수기 29장 12에서 39절. 왜 장막절의 수송아지는 점점 줄어드는가? 장막절은 이스라엘 절기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입니다. 첫째 날 13마리, 둘째 날 12마리, 셋째 날 11마리, 마지막 날은 7마리, 모두 합하면 70마리입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 1마리, 총 71마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하셨을까요? 이 숫자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모든 민족을 향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더 많이를 추구합니다. 예배도 사역도 모임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상은 점점 더 갈라지고 신앙은 점점 더 분주해집니다. 많아지는 것이 곧 깊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민수기 29장의 장막절 제사를 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수송아지가 13마리, 12마리, 11마리 점점 줄어듭니다. 왜 하나님은 줄어들게 하셨을까요? 이 줄어드는 숫자를 통해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장막절의 첫날부터 7일째까지 드려진 수송아지는 총 70입니다. 왜 70에 맞췄을까요? 유대 전통에서는 창세기 10장에 70민족을 근거로 해서 70이라는 숫자를 온 세상 민족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장막절에 드려진 70마리의 수송아지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민족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선민 사상으로 닫혀 있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다. 오늘 우리 역시 교회만,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요즘은 SNS와 알고리즘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만 모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은 틀린 것이 되고 다른 문화는 위협이 됩니다. 결국 세계는 더 가까워졌지만 실제로 마음은 더 멀어졌습니다. 문제는 교회도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심, 우리 교단 중심, 우리 민족 중심. 세상은 자국 중심으로 가고 교회도 자기 중심으로 가면 결국 복음의 보편성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빛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장막절에 70마리의 수송아지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70은 열방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세상이 점점 갈라지고 나라와 나라가 자기만 살겠다고 할 때 교회까지 우리만 잘되면 그만이다 고 말한다면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처럼 더 갈라지는 곳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와 성도들만큼은 함께 설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라고 하십니다. 장막절의 수송아지 숫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13, 12, 11, 10,
987. 겉으로 보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집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8째 날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 많음에서 적음으로, 확장해서 집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불필요한 것들은 줄어듭니다. 광야에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본질만 남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활동도 모임도 계획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한 분만 남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직장, 가정, 건강, 미래, 문제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왜 하나님 한 분만 남아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무엇이 진짜인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돈과 사람, 방법을 먼저 붙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붙드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왕과 군사들은 저 거인을 어떻게 무슨 수로 이길까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다윗은 문제를 크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장막절은 추수의 절기이며 기쁨의 절기입니다. 마지막 날의 장엄한 대회는 완성을 뜻합니다. 구약의 이 절기는 신약에서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로 이어집니다. 장막절에 드려진 많은 제사는 완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구원의 마지막은 잔치입니다. 민수기 29장의 70마리가 열방을 상징한다면 혼인잔치는 그 열방이 실제로 모이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부름받았다면 울타리를 낮추고 살아야 합니다. 울타리를 낮춘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의 편하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나와 다름을 문제 삼지 않고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의견이 다른 동료와도 피하지 않고 공감하려 노력하는 것.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사회적 울타리를 낮추셨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시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결과 삭개오는 삶을 돌이키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다름과 벽을 허물어 먼저 마음을 여는 삶. 그것이 울타리를 낮추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우리도 직장과 가정, 이웃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마음을 여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울타리를 낮추시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장막절 70일 숫송아지의 의미, 울타리를 낮추는 삶입니다. 장막절의 70일마리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 마침내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70마리는 열방을 상징하고 마지막 한 마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궁극적 연합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고 많은 문제와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불필요한 것들은 줄어들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문제보다 하나님을 붙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장막절은 신약에서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단지 절기를 지키는 사람일 뿐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울타리를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며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나눔과 연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서서 울타리를 낮추고 서로를 품는 삶을 사는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